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722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지 586년이 되는 그런 세월이 벌써 지나간 후인 것이죠. 그 사이에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신바벨론으로, 신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잠깐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서 독립국가의 기쁨을 잠시 누렸던 그 시절을 빼면 그들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우뚝 세우실 메시아, 온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실 메시아,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한 아기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 사용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찬양을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죄와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한 명의 아기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계획이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둘은 나이가 많았고 또 불임부부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라도 젊었다면, 여태까지 불임이었지만 이제라도 불임이 좀 치료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몸이 너무 늙은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가능한 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가랴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그렇게 사가랴는 믿음 없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불임 부부였습니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 고대 시대에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임신한 몸으로 밖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손녀뻘 되는 여인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들과 함께 배불러서 다닌다고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밖을 나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한 채 집안에 숨어서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을 지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6달이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했던, 그리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갑자기 출현한 그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마리아.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마리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역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마리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했을 때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셨을 때에 쓰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덮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적들의 침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옷이 헤어질까, 발이 부르틀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면 어떻게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은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사람의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으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응답이지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이미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찾았던 한 사람, 불가능했는데 벌써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된 사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너 알지 않니? 내 친족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 것을 내가 알지 않니? 그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임신했단다. 그가 임신해서 이미 6개월이 됐단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늘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복음을 다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각 일어나서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달음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60km 떨어진 그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숨어 지내는 한 할머니가 있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기쁨과 부끄러움이 함께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친척 마리아가 자기 집을 찾은 것을 보며 그는 큰 기쁨에 젖어들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문 안 인사를 하자마자 뱃속의 아이가 막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찬양을 막 할 때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을 추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령에 충만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의 배는 그냥 운동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에게도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딱 보는데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환히 보게 돼요. 마리아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진 믿음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던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는 감동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전 인격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음악을 옷 입힌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는 우리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에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받은 은혜가 넘칠 때에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존귀하게 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확장될 때에 우리 주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냥 손들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확장될 때 그리스도는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예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겸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임한 자들에게도 바로 이런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비천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그런 자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성탄절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옥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위에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알아야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렀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4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종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나는 비천한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으세요.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예수 믿을 때 저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을 이런 찬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일을 행했다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눈감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본성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도토리 키재기하며 내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내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내가 그래도 사람 보기에 좋게 살았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묵묵무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아프리카에 가면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길거리에 버려도 아무 죄책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깨끗한 거리에 가면 감히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버리지 못해요.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죄를 짓고 살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설 방법이 없어요. 그분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거룩하시다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도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뭘 얘기합니까? 궁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나 말거나 나는 도망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망칠까요? 못 도망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살았다고요? 못해요. 그런 말 못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마다 멸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총구석인 시골 나사렛을 찾아오셨고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멸망당한 인류를 굽어 살펴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해.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두 번째 찬양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54절, 5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5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성탄절에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찾아오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리아가 감격하고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926년 조지 할리라고 하는 분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마노 족속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의사였고 의료 선교회를 설립했죠. 현지인들은 그 의사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만들고 예배당을 짓는 그 일들을 아주 함께 기쁨으로 도왔어요. 마침내 이 할리 선교사는 매년 1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는 큰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교회에는 부족들 중에 한 명도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현지에 가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된 지 벌써 5년째인데 그곳에 들어오자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은 4살이나 5살쯤 되었겠죠. 그들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웃는 소리, 그 아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정말 그 아이는 그들에게 희망이요 그들에게 기쁨이었죠. 어느 날 창밖으로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어요. 어쩌나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툭툭 털어요. 그럼 그렇지. 근데 아이가 또 넘어졌어요. 아유, 또 일어나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그냥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았더니 아이의 열이 엄청난 거예요. 불덩어리였습니다. 이 할리 선교사는 말합니다. 애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이 열대열병의 치료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하는데 아이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할리 선교사는 밀려오는 슬픈 고통을 뒤로하고 아이를 관에 놓고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묻기 위해서 나가요. 지나가던 노인이 묻습니다. 그 상자는 뭐예요? 우리 아들 관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둘이 낑낑거리며 그 관을 들고 가서 묻었죠. 그때까지는 슬픔이 있지만 울지 않았던 할리 선교사는 아들을 땅에 묻고 아들의 관이 보이지 않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3,000km 떨어진 먼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기쁨이 되었던 아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는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우는 할리 선교사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한 노인이 있었죠. 할리 선교사와 함께 그 관을 옮겼던 그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동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백인이 울었어. 백인이 우리와 똑같이 울었어. 뭐야 백인이 울었다고? 사람들은 백인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에게도 슬픔이 있구나. 그에게도 울음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두막집에서 부인과 함께 슬픔을 달래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삐걱 열었더니 추장도 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주일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일날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예배당에 발 디딜 틈이 없고 터질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예수 얘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의사가 울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도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걸을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숨을 쉬는 것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픔이 무엇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 단 인생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마리아는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성탄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연약한 어린 나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우주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아픔, 눈물, 한숨, 근심, 두려움, 죽음, 아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성탄이 왜 우리에게 찬양의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왜 해마다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와서 죽어주는 신이 있겠어요? 장관만 돼도, 대통령만 돼도, 왕만 돼도, 아니 경찰서 서장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자기 특권을 누리며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물며 신이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었던 감격,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그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이 복된 성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은 뭐 하는 분일까요? 권사님들은 뭐 하는 분일까요? 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때로는 장로를 세울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사신 것처럼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데요. 나 어쩐데요? 아니요.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지만 안다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안수집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안수집사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권사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임직식에 바로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